할렐루야. 우리 또 예배 참사 우리 성도님들과 또 비대면으로 예배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비밀을 맡은 자. 비밀을 맡은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또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휴대폰을 새로 바꿨어요. 그래서 바꾸면서 비밀번호를 다 설정을 하고 쓰고 있는데 그 디스플레이를 조작하면서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하라는 그런 단어가 떠가지고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장 2시간 동안을 내가 그동안 쓴 모든 비밀번호라는 비밀번호를 다 넣고 입력했는데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다양스럽게 요즘 이제 휴대폰은 지문 인식이 되잖아요. 또 지문 인식하면 뭐 전화 쓰는 거, 뭐 모든 건 자연스럽게 다 되기 때문에 그냥 되나보다 하고 썼는데 마음이 조금 계속해서 뭔가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서비스 센터를 갔어요. 근데 제가 가서 놀라운 사실을 알았는데 이 지문 인식으로 휴대폰을 열다 하더라도 72시간 내에 72시간이 되면은 다시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문구가 뜬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비밀번호를 입력 못하면 이제 휴대폰이 완전히 잠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휴대폰에 있는 안에 있는 모든 뭐 전화번호고 사진이고 문자고 모든 프로그램을 완전히 다 포맷해야 된다는 거예요. 휴대폰을 다시 쓰려면은. 요즘 휴대폰이 이렇게 보안이 강화됐다는 거예요. 그래도 천만다행으로 제가 거의 72시간 가까운 시간에 그래도 와서 내 자료에 있는 전화번호 모든 것들을 다른 휴대폰으로 바꿔서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초기화시켜가지고 공장용으로 완전히 초기화시켜가지고 다시 이제 휴대폰을 쓰게 되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소름이 돋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조금만 늦게 와서도 제 안에 있는 모든 휴대폰, 다른 사람들에게 전화할 휴대폰 전화번호고, 그 안에 있는 중요한 문자고, 뭐 카톡, 단톡방이라든지 모든 자료가 다 완전히 포맷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요즘 누가 전화번호를 외우고 있는 사람 많지가 않잖아요. 가족 전화번호도 모르잖아요. 저도 우리 애들 전화번호를 이제 한 명 한 명 외우려고 지금 제가 외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찔한 거예요. 내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관계에 있던 분들, 물론 뭐 자주 전화하는 분도 있지만 1년에 한 번 정도 그래도 전화 통화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이 자료가 다 날아간다고 생각하니까 완전히 원시 시대에 사는 것 같아요. 그잖아요. 내가 전화번호를 알아야 연락을 하고 문자를 보내고 막 카톡을 보내고 그러는데 전화번호를 완전히 다 포맷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완전히 원시 시대잖아요. 내가 그 사람한테 전화번호를 알아야, 야, 네 전화번호, 내 핸드폰 포맷해서 그러는데 전화번호가 다 날라가서 그러는데 네 핸드폰 번호를 가르쳐줘 해도 알아야 가르쳐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 거래처가 많고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끔찍하겠구나 이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정말로 비밀번호가 중요하구나. 근데 제가 그 서비스 센터에 가서 제 전화번호를 옮기고 포맷하는 사이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도 일찍 왔기 때문에 제 안에 있는 문자, 뭐 전화번호, 카톡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다 그대로 옮길 수가 있었지만은 정말 완전히 잊어버려가지고 완전히 포맷을 시켜야 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성령께서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갑자기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 우리가 비밀을 맡은 자구나. 자, 한번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 2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누가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이 비밀번호가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듯이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맡은 자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들어올 때도 비밀번호를 모르면 못 들어와요. 요즘은 집도 다 비밀번호로 돼 있죠. 저희 사무실도 비밀번호 키가 있어요. 비밀번호를 모르면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누가 비밀을 맡은 자라고요? 여러분들이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무슨 비밀을 맡은 자는 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비밀을 맡은 자. 여러분들 비밀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입니까? 군대에서도 가면요, 비밀 취급 인가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신원조회 다 하고요, 그 사람을 검증하고 나서 비밀을 맡게, 비밀 취급 인가를 해줘요. 그리고 이 사람이 비밀을 제대로 잘 관리하고 있나? 수시로 점검해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비밀을 맡은 자. 얼마나 중요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선민 사상이 많이 있잖아요. 선민 사상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안 좋은 방향 쪽으로 섰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지. 내가 특별한 존재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라고 인식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맡은 귀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귀한 비밀을 맡은 귀한 존재다. 그러면은 이 비밀이 뭐냐면은요. 자, 골로새서 1장 27절에 우리 한번 같이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이 비밀이 뭐라고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바로 비밀인데 이분이 곧 영광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이 비밀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이 너무나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비밀인데 이 비밀이 얼마나 귀한지를 다른 사람들은 들어도 보아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영적인 거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 돈이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깨닫지, 보아도 누가 전도하고
들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것은요, 많이 배우고 알고 돈이 있고 강하고 그런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에서는 보잘것 없고 가진 것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런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위치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은 너무나 귀한 존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선민사상은 아니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귀한 비밀을 맡은 너무나 귀한 존재구나. 나를 통해서 내가 그 비밀의 문을 열어줘야만이 들어올 수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구나. 이게 비밀을 맡은 자의 책임인 것입니다. 세상에 똑똑하다고 해서 돈이 있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같은 사람이 이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비밀을 맡았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당당함과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앞에 고개 숙이지만은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맡았기 때문에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많이 배웠으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들. 그들을 영혼을 이끌 수 있는 비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이 땅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어떤 것이 가장 귀합니까? 우리 생각에는 뭐가 귀하고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귀중한 것이다.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 할렐루야. 내가 이 귀한 비밀을, 이 귀한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이 내가 좋은 돈, 엄청나게 많은 것보다도 더 큰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으나 없으나 많으나 적으나 많은 명예를 가지나 또 많은 지혜를 가지나 다 언젠가는 다시 온 곳으로 되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대 앞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지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세상 속에서 심판 가운데 지내야 될 영혼들이 있고, 영원한 세상 속에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통치하며 다스리며 영광 돌릴 삶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자 앞에서도 우리는 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당해야 돼. 왜? 내가 이 귀한 비밀을 맡았기 때문에. 내 주변에 나와 연관된 사람들은 내가 이 비밀을 통해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비밀을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함부로 살아서는 안 돼요. 함부로 살아서. 그래서 이 비밀을 더 잘 전할 수 있도록 뭔가 접촉점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분실하고 나서 큰 깨달음을, 저도 그런 적 한 번도 없었거든요. 아, 이 비밀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정말 중요해. 지문인식도 나중에 비밀번호 모르면 이것도 완전히 꽝이구나. 그러면서 저희가 성령께서 네가 바로 이 비밀을 맡은 자다. 누가요?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맡은 자다. 그만큼 귀한 존재다. 여러분을 통해서만이 이 비밀을 알아야만 문을 열고 집에도 들어가고 문을 열고 사무실에 가고 문을 열고 교회도 문을 열고 들어오듯이 이 비밀을 맡은 자가 비밀을 문을 열어줘야만이 사람들이 들어온다. 그게 우리의 책임이다. 비밀을 맡은 자. 이 비밀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이 영광의 소망을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맡은 자가 온전히 열어줘야만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들어오고 믿는 그런 존재, 그런 사람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